저희 담임 목사님 성함은 김종국 목사님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꼭 설명회 다닐 때 어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해당 교재 지금 좀 보셨을 거예요. 교재는 지금 중앙연회에서만 쓰는 교재는 아니고요. 제가 먼저 중부연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연회, 남연회, 그리고 이제 중앙연회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후로 뭐 충북연회나 이런 연회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열심히 만들었고요. 이론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론을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실무를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3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무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무사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제가 느꼈고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강의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질문을 순차적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질문이 너무 밀려서 먼저 가보셔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원을 한 분 모시고 와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직원분이신데 간단한 질문 정도는 저희 여직원이 다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바로 종교인 탓에 들어가기 전에요. 목사님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이런 세법 이야기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네,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 좀 왕왕하게 좀 퍼져 있는 소문들이 있어요. 종교인까지 유예된다. 네, 올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 이런 얘기들 좀 목사님 전화를 많이 받다 보면은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려요. 아니라고. 네, 2017년도 말에 국회의원과 한 분께서 네, 종교인 가세 유예가 종교인 가세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이유로 좀 유예를 하자고 다시 주장을 했었어요. 네, 국회에 발의를 했다가 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예된 법안은 없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 한 6월달쯤인가요? 네, 종교인 가세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총 3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세법상 과태료는 이제 가산세라고 부르는데 3가지 중에 하나를 면제시켜줬어요. 네, 아직 2개 살아있습니다. 과태료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면제시켜줬다. 그러니까 또 유예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아니에요. 제대로 신고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못 믿으시겠다면은 네, 2018년도 말쯤에 국민일보에 기사 많이 떴어요. 신고하시라고. 네, 국민일보 많이 보시죠. 네, 저도 보는데 네, 친절하게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단체로서 성립이 되려면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하나씩 만드셔야 돼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이게 없으면 교회가 통장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유번호증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최근에 만든 고유번호증은 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5년, 10년 이상 된 고유번호증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겼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 대행을 한번 했어요, 올해. 네,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가 82번이냐 89번이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세무상 이슈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82번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요. 법인이에요. 네, 적용되는 법률이 법인세법입니다. 근데 89번 또는 더 옛날은 80번 이렇게도 받았어요. 이랬을 때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예요. 이러면 법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돼요. 그러면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감리교 재단은 교리와 정정상 재산을 유시재단에 편입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좀 많은 교회들이 많지는 않죠. 이제 소수의 교회가 뭐 대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편입을 못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별로 부동산 등기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89번이 상태로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어느 광명시 한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양도소득세 7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이거 제가 불법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질 것 같아요, 사실. 네, 목사님 앞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봤을 때 국세청장 승인을 못 받은 89번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한번 교회 가셔서 보세요. 고유번호 중에 89번인지 82번인지. 이거 사실 보실 일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통장 만드는 데만 쓰셨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작년에만 2번 겪었어요. 이런 일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면 89번을 82번을 꼭 바꾸세요. 팔기 전에라도 82번으로 바꿨으면 세금 안 나와요. 근데 89번의 상태로 팔아버리면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만이에요. 이거 고유번호 좀 바꿔버리면 통장 다시 만들어야 되고 대출 다시 일으켜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요, 사실. 감리교 본부 측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하지 말라고. 근데 해야 돼요. 왜냐면 세금 7천만 원 내실 거예요. 안 돼요. 조금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대회에 꼭 확인하세요. 82번으로 바꾸시는 작업. 이거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본인 교회가 해당이 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방기 원천 신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안내문 많이 받으셨죠?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국세청에서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안내문을 이제 신경 돌렸어요. 1년에 2번씩 돌려요, 국세청이. 선생님들 이제 세법 적용돼서 막 이제 약간 가슴도 두근두근 거리시는데 이거 국세청에서 딱 와보면은 진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시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방기가 필수는 아닙니다. 만약에 방기로 접수하셨더라도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신고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대로 신고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방기 원천 신고든 월별 원천 신고든 면제해주는 규정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원천 신고를 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방기 신고 했는데 국세청에다 접수했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근데 뒤에 가서 제가 원천 신고 해야 되는 교회가 있으시다. 그러면 원천 신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법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2번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이에요. 고유번호 중 82번. 그리고 여러 가지 법원들의 판례를 봤을 때 교회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법인,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일반적인 사회의 사단법인은요,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갖고 있어요. 정관도 가지고 있고, 뭐 급여 기준, 아니면 뭐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 없어요, 사실 이런 게. 그리고 암암리에 그냥 주목구구식으로 진행이 됐던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규칙이 필요해요. 제가 세무조사대행을 작년에만 교회를 한 3-4번 정도 했어요. 항상 국세청에서 하는 말, 정관 좀 가져와 보실래요? 교회 정관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정관이 없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불리해져요, 우리가 규칙도 없고 문서화된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런 걸 집행했다? 문제가 된 건 목사님의 퇴직금이었어요. 퇴직금 집행했는데 퇴직금 규정도 없다? 이거 목사님 증여네요. 증여세 맞으셨어요, 결국에. 규정이 없으니까요. 퇴직금으로 규정이 있었으면 퇴직금으로 신고하셨어도 되거든요. 그냥 참고로 X만 말씀드리면 증여세로 2억 내고 조사 끝났어요. 퇴직금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5천만 원도 안 나왔어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 규정 제가 만들어주시라고 각 교회마다 드릴 수는 없고 연회에다가 많이 드렸어요. 지금 중앙연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교회는 매달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연회를 통해서 받아보시라고 연회 홈페이지에 매월 안내문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총 12번의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종교인 가세가 많이 궁금하시다. 그럼 그 안내문만 봐도 사실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규칙 샘플은 11월달 안내문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관 이용하시라고 교회와 정정 내용도 많이 이용하고 좀 큰 교회 정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샘플 작업하면서 교회가 사용했을 때 이 정도면 문제 없겠다 싶어서 정말 틀만 제공해드린 정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례금 규칙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종교활동료, 목회활동이죠. 이거 규정 없으시면요, 목사님들 비과세 인정 못 받아요. 뒤에 가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교 활동 이익 규정, 이거 11월 달 안내문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퇴직금 지급 규칙도 필요해요.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네, 교회라고 이제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기관은 교회도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좀 부가적인 거 설명드릴까? 네, 종교인 가세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세요. 종교인 가세.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감독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을 정확하게 아시면 그 법을 50% 정도 이해한 거예요. 가지치기 되는 법들이 분명히 많아요. 근데 법은 3단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법은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50%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법 내용을 써놨어요. 종교인 가세. 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네. 말이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밑줄친 3개예요. 첫 번째, 종교 관련 종사자. 여기에 신학을 전공한 자, 네, 뭐 종교 관련 대학을 나온 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은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이시지만 목사님 신방 다니실 때 같이 서포트해서 다니시는 신방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런 분들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종교단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 기독교의 종교 관련 활동은 예배, 뭐 전도, 신방, 이외에도 구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행정, 청소, 관리, 뭐 운전기사 해주시는 분, 뭐 방송 뭐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근로자예요. 네. 근로자는 세법상 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예요. 근로소득세법이 적용돼야 돼요. 이런 분들은. 네, 뒤에 가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제가 또 써놨죠?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는 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17년도 말에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하고자 소속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밑줄 쳐놨죠? 이 말이 들어오면서 해결된 게 있어요. 목사님도 이거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좀 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요. 이거 이제 종교인 가세 아니에요. 이 법 들어오기 전에는 종교인 가세다 아니다 말이 많았어요. 소속 종교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교회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로부터 100만 원의 후원금을 매달 지원을 받아요. 이거는 아니죠. 그 A라는 목사님은 선한목자교회 소속이 아니세요.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으자.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요약을 해볼게요. 네,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종교인으로서 뭐 예배, 전도, 신방 등의 활동을 하시고 선한목자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으면 종교인 가세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만 종교인 가세인 거예요. 이거 만족 못하면 다른 세법이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속은요, 이게 종교단체를 얘기할 때는 본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지재단이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온 교회들을 이제 소속 종교단체라고 보통 그래요. 칭할 때. 본교회에서 받는 걸 보통 얘기를 하시고요. 타교회로부터 받는 걸 외부 초청해서 받았다. 그럼 다른 세법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잘못된 내용이요? 네,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네. 지금 다른 세법이 적용되는 인권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종교인의 과세 대상 소득. 세법에서 나열된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과세됨. 비과세 항목, 이걸 알아야 사실 절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아까 3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이 금액이 세금이 과세되는지, 아니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지, 아니면 세금을 따질 필요도 없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절세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세, 비과세, 과세 제외라는 용어를 대표적으로 쓰게 됩니다. 과세는요, 종교인이 소득을 받았는데 세금이 과세되는 금액. 비과세는 종교인이 받은 세금이 소득인데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소득. 과세 제외는 세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소득이에요.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네, 이거 100% 과세예요. 명목, 여하, 불문입니다. 네, 이것도 한때 소문이 있었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만 종교인 과세다. 네, 아닙니다. 세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어요. 네, 개봉, 명절, 휴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뭐 상여금 이런 것들 다 과세예요. 네, 밑에 볼게요. 생활비, 상여금, 휴가비, 명절 경력금, 네, 이런 항목들 다 과세입니다. 넘겨볼게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로부터 돈을 받았는데요. 이 받은 돈을 목사님 개인 생활을 위해서 쓰신다. 이건 다 종교인 과세예요. 근데 받았는데 본인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시 쓰신다. 이거는 비과세예요. 네. 이거를 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네. 목회자 개인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대납액. 이거 과세예요. 네. 이게 왜 과세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강보험료, 이거 납부 의무자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소득세 대납액, 소득세도 목사님이 내셔야 돼요. 목사님이 내야 될 걸 교회에서 내줬어요. 목사님이 받아서 낸 거랑 똑같죠? 네, 이거는 과세예요. 일반적인 법인도 다 과세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목사님이 내셔야 돼요. 네, 받아서 내시던 거. 이거 사실 받는 걸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받으셔도 되는데 세금을 내시라는 말씀이에요. 소득입니다. 네. 목회자 개인 퇴직연금 납입액. 네. 응급금 이렇게 써놨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감기교 재단 측에서 한번 이렇게 원장님들 퇴직 이후에 연금 그런 걸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뭐 보험 상품 같은 거 권장한 적이 있다고 말씀 들었어요. 계약자가 다 대부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계약자 목사님, 납부 의무자도 목사님. 그러면 이것도 교회에서 직접 내면은 소득입니다. 그거 저번에 서울연에서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야 되는 부담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목사님이 내셔야 되는 걸 교회에서 대신 내셨다. 이것만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누구냐 이런 거 중요해요. 밑에 넘어가세요. 원로 목사님 사례금. 네, 원로 목사님 사례금 신고해야 된다고 세법에 써 있어요. 네, 퇴직 이후에 종교인이 받는 소득도 종교인 과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께 사례금 나온 것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밑에 거는 네, 이거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거 아닌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대 네, 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네, 차량 유지비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예요. 네, 비과라 보시면 목회자 개인 명의 차인 경우에 하나. 네, 목사님이 본인 차를 이용해서 뭐 신방이나 전도나 이런 걸 나가셨는데 교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20만 원씩 지원을 해요. 네, 이거 비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이동을 하세요. 차가 교회명이에요. 20만 원씩 주는 거 이거 인정 안 되겠죠. 목사님 개인 명의 차량의 하나. 네, 이런 경우에는요. 이거를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지 마시고 교회 법인카드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기름 드시면 돼요. 출산 및 보육수당, 네, 비과세 월 10만 원 한도로 인정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신 네, 종교인들에게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2명이어도 10만 원이고요. 네,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데서 일을 했다,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1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본인 비과세, 네, 비과세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교회에 있는 교육전도사님이나 좀 신학대학교 지금 재학 중이신 전도사님께 학비가 나갔다. 네, 이런 게 비과세입니다. 네. 근데 밑에 보세요. 교육비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나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과세예요.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장학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 교회는 좋은 일 하는 단체니까 장학금도 실제로 많이 지급을 하시죠? 네. 이게 장학금으로 볼 수 없는 게 사실 맞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자녀에게는 뭐 분기마다, 뭐 반기마다 뭐 한 30, 40만 원의 장학금을 줘요. 근데 목사님 자녀에게만 한 학기 학비가 다 지원이 돼요. 장학금으로 볼 수 없어요. 국세청이 이럴 때 우리한테 반문을 해요.
이거 사회 통념상 이런 용어를 씁니다. 사회 통념상 장학금으로 볼 수 있겠냐?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 물어보다가 이거 이렇게 한 학기 학비를 지원해주고 장학금을 볼 수 있을까요? 안 보겠죠,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법인도 다 학비 지원인 경우에는 다 소득세가 매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 월세, 이자비용, 공과금 등 이런 거를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비과세예요. 근데 또 요건이 있죠? 교회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대차한 경우. 교회 명의로 하래요. 이거 세법에 써있어요.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대차한 경우에 한함 이렇게 써있어요. 목사님이 개인명의 사택을 사시면서 뭐 이자가 나가요. 그 과세예요. 소득이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개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셨는데 월세를 대신 내죠. 이것도 소득이에요. 공과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교회 명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비과세 인정이 됩니다. 밑에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큰 틀에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받았는데 목사님 개인 생활을 위해서 쓰시면은 과세, 교회를 위해서 다시 쓰시면은 비과세. 이런 걸 세법에서는 종교활동 목적 지급액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개신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목회활동비. 두 번째 밑에 칸 보시면 선교비, 신방비, 수련회 지원비. 밑에 또 보시면 도서비, 연구비. 또 3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통신비, 여비, 교통비. 이런 금액들은 목사님이 실제로 받으셨지만 이 금액들은 목사님 생활을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다시 교회를 위해서 쓰신 거잖아요. 이런 거 세법 용어로 종교활동 목적 지급액이라고 용어를 정의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비고 한번 보세요. 목회활동비의 비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추출했죠? 교회 내 규칙에 의해서 지급된 경우에만 비과세예요. 제가 아까 종교활동 목적 지급에 규칙 필요하다고 했죠? 그냥 지급한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전에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서 얘기했어요. 실제로 나와서 뭐 조사 나왔다는 얘기겠죠? 조사 나와서 이거 정말 목회활동비 거기를 위해서 썼는지 확인할 거다. 확인한다고 했어요. 규칙이 있는지 가장 먼저 보겠죠? 규칙에 따라서 지급되느냐. 뭐 물론 구역회 하세요. 구역회 하시고 금액도 예산도 편성하시겠지만 그 금액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활동비. 우리 목회활동비 지급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구두로 해요. 나온 조사관이 그 목회활동비가 뭔지 알까요? 규칙이 필요해요. 목회활동비라 하면 목사님이 어느 목적으로 쓰시는 금액이다. 성교비라 하면 어떤 목적하에 쓰시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건 매달 언제 지급하겠다. 이런 규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규칙 샘플 제가 중앙연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꼭 보세요. 이거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2018년 1월 1일부터 있었어야 돼요. 원래 이런 규칙들 당에 통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리와 장정들 살펴봐도 이런 규칙들 당에 통과상이 맞는데 사실 당에 지금 다시 여주려면 힘드시니까 기획위원회나 이런 거라도 꼭 통과를 시켜놓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형식들을 거쳐서 만들어놨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사 나와서 당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만들어 놓을 걸. 지금 만들어 놓으세요. 나중에 가시면서 시간 없어요. 그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이거 또 부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뭐 다른 종교활동 목적비 제외하고요. 목사님이 목회활동비 달에 100만 원을 받으세요. 조사관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걸 목회활동비로 썼는지 본대요. 일반적인 법인은요 이런 걸 특활비라고 해요.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다 모아놓습니다. 영수증 모아놓고요. 영수증이 안 나오면 지출 내역에 넣어서 정리해놔요. 목사님도 해놓으셔야 돼요. 100만 원 받으셨으면 100만 원, 그 달에 100만 원을 못 쓰셨어도 어떻게 썼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어떻게 내가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종교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지출했다. 라는 걸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조사 나왔을 때 안전할 수 있겠죠. 2018년도도 안 해놓으셨을 거예요. 2019년도부터라도 꼭 해놓으세요. 꼭 해놓으세요. 이거는 진짜 조사 나오면 무조건 볼 거예요. 조사 나왔을 때 이게 야광에 감초가 될 거예요. 가장 추진해 갈 수 있는 사유가 좋아요.
비과세 금액 커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원 넘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네. 500만 원 실제로 썼으면 영수증이랑 지출료 있어야 돼요. 조사관이 마음 먹고 한 300만 원 정도 부인할게요. 연에 3,600이죠. 네, 이 정도면 세금으로 엄청 나옵니다. 네, 네,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소속 선교사 해외 선교비. 제가 아까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라고 했죠. 우리 소속인 선교사님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거 얘기에도 있어요. 네, 질문 올렸는데 답변 나왔어요. 웬만하면 신고하시라고. 네. 이거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삶이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비 주시는 건 다 그냥 선교비로 신고하세요. 이게 아까 보셨죠? 선교비는 종교활동 목적 지급액이에요.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선교사님한테 2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그 200만 원 비과세 이렇게 해서 신고하세요. 네. 세금만큼은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보고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라도 꼭 신고하세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지금은 가산세가 1년 동안 면제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 나가시고 웬만하면 신고하세요. 대신에 타 소속 선교사 해외 선교비 이건 뭐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 교회 재정 차원에서 그냥 선교비로 지급한다라고 그냥 회계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옆에 써놨죠? 과세 제외예요. 이거 세법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냥 선교비라고 그냥 일반 재정에서 지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당장 표시 쳐놨어요. 밑에 내려와서 종교인이 선 지출한 후 교회에서 정산해서 지급받는 금액. 이것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있으신 교회는 뭐 부목사님이 뭐 신방 다니고 이러신 경우에 먼저 본인 돈으로 지출을 하세요. 그 영수증 모아오고 이거를 교회에서 정산해서 줘요. 이거는 목회활동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지출한 거예요. 영수증을 모아온 거 그리고 주었어요. 교회가 지출한 거예요. 여기 제 비교를 한번 볼게요. 교회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봄으로 종교인 가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보고해야 되는 거, 목회활동 이런 거는 영수증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쓰시라고 준 거예요. 매월 정기적으로 뭐 달에 100만 원, 달에 5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고 관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영수증이 이미 다 정확하게 모였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교회에서 줬어요. 이거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신도들에게 받은 주례비 신방비. 네, 이것도 종교인 가세와 상관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타 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에요. 네. 후원금이에요. 사례금 아니에요. 후원금. 후원금이라는 뜻은 내가 뭔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궁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네. 후원금은 과세 대상 요건이 아니에요. 네. 대신에 밑에 볼게요. 타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금. 네. 사례금은요, 내가 뭔가를 하고서 받은 금액이에요. 대표적인 게 외부 강사, 초청되셔서 받는 금액들, 부흥의 강사비, 네. 이런 금액들이겠죠. 이런 금액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인 과세가 아니에요. 종교인 과세가 아니면 무슨 세법이 들어오느냐? 기타 소득 세법에 따른 사례금 규정이 들어와요. 네. 비교 한번 볼게요. 종교인 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6.6%의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됩니다. 네. 네, 선언목장교회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목사님 오셨어요. 부흥 강사 진행하셨어요. 100만 원 사례금으로 측정됐어요. 100만 원 다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6%를 원천 징수해야 돼요. 네. 6만 6천 원을 떼고 드려야 돼요. 네, 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8.8%로 올랐습니다. 네. 작년 말까지만 6.6%였어요. 올해부터는 8.8%로 올랐습니다. 네. 이거 신고하셔야 돼요. 네.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은 이거 권장드립니다. 이거 신고하세요. 네. 성가대 지휘자 등이 받는 사례금. 이것도 사례금이에요. 이것들 뭔가를 하고 받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뭐 거가비, 뭐 교통비 쪽으로 드린 거다. 네, 사실 뭔가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왜 나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고 받아가신 금액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이 과세되는 공간이 맞습니다. 금액 여하 불문인 게 맞아요. 사실은 단돈 10만 원이 나가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대표님대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피터링은 선생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정말 대표님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3만 원 이상부터 다 신고해야 돼요. 사업소득이에요. 이런 음악 하시는 분들은요, 밖에서 5만 원만 받아도 세금 떼고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세금 뗀 적 없죠, 사실. 그리고 2018년도까지는, 이거는 원래 2017년도 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회견할 때 이런 성가대 지휘자들 찬양 인도하시니까 종교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종교인으로 신고했어요. 사실 종교인으로 보면 125만 원 이하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가대 지휘자들은 2018년도까지 세금을 안 냈어요. 근데 말이 많았어요. 이런 분도 종교인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국세청에 정식으로 서면 지지를 넣었어요. 종교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전문 음악인으로 보고 신고하래요. 그러면 비곤안에 3.3% 떼고 원천 징수하시는 게 맞아요. 10만 원 주면은 3,300원 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목회자 퇴직금. 이거 문제 많았어요. 올해 제가 세무조사 대행 한 4번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2번이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 대행했어요. 설명드려볼게요. 목회자가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야 돼요. 2018년도부터 무조건. 퇴직 시 소속교회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돼요. 이거 그전에는 신고 많이 안 하셨죠? 사실 2018년도 이전, 2017년도 말까지만 해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목회자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다고. 근데 2018년도부터는 법이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써 있어요. 종교인의 현실적 퇴직을 이유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세를 과세해라. 세금 내셔야 돼요. 이거 신고 안 하시고 계시다가 몇 퍼센트? 실제로 세율은요, 세율은 다 달라요. 이 퇴직소득세는 6%에서 최대 42%까지 과세되는 누진세율이에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얼마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퇴직금 최근에 계산해 드린 걸 보면은 이거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퇴직 시점에 주택 받으시잖아요. 노후의 삶을 보장받으시기 위해서 퇴직 시점에 받는 이 주택 관련된 금액도 퇴직소득이에요. 이거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가산세랑 같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은 좀 땅값이 싸요. 한 3억 5천 정도 했어요. 집값이. 목사님 금속 한 40년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퇴직금이 1,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퇴직소득세가. 사실 이거 많은 세금 아니에요. 3억 5천을 일시불로 받는데 세금이 1,500 나왔다. 이거 얼마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잘못된 케이스, 증여로,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증여세가 2억 정도 나왔어요. 엄청 크죠?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보고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퇴직금 나가시면 꼭 신고하세요. 담임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퇴직금 나가실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신고하세요. 이거 누락되시면 나중에 과태료가 더 큽니다.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인분들이 받은 소득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아니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지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구분을 할 줄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이거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그냥 써놨어요. 종교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것을 권장. 기타소득이요, 세금이 절반 이상 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받으세요. 근로소득 선택하시면 세금이 한 달에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기타소득 선택하시면 1,500원 나와요. 2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세율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근로소득을 선택할 이유는 많지 않아요. 근데 굳이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님이 급여가
많으시면 안 돼요. 한 250 이하 정도 되세요. 근데 뭐 이렇게 부모님으로 같은 재산이 있거나 뭐 이렇게 주택이 하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 많이 나와요. 지역보험료라고 그러죠. 네, 이게 막 한 달에 집 하나만 있어도 20만 원 넘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고민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250을 직장 발전, 이제 근로소득자로 선택하시면 그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내가 받는 25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20만 원 나오는 건강보험이 한 6만 원 정도로 줄어요. 이런 경우 빼고는 그냥 기타 소득이다. 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기타 소득 선택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현실적 퇴직으로 퇴직금 수취하는 경우 꼭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세요. 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매월 또는 매년 이렇게 퇴직금 정산해서 주시는 교회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퇴직금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세법에 이렇게 써있어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수취하는 금액. 진짜 퇴직 시 줘야만 퇴직소득이에요. 매년, 매월 이런 거 퇴직금을 안 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종교인 과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 차이 많이 커요. 퇴직금은 세법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일한 근속연수라는 걸 빼줘요.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하셨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져요. 특히나 담임 목사님들이 이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점점 싸져요. 오래 일하실수록.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모아두시라는 건 교회 통장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은행에서 퇴직연금 상품도 팔아요. 이런 거 가입해서 저축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퇴직하실 때 집행하시면 돼요. 매년, 매월 이렇게 집행하지 마세요. 네, 그건 퇴직금이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실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론이었고요. 네, 이론이 좀 길었네요. 실무, 네,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종교인들은 좀 특수해요. 네, 세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사실 종교인 과세는 사람한테 돈이 나간 걸 신고해라. 즉 인건비에 대한 신고예요. 사실 세법에 있는 모든 인건비에 대한 신고는요, 원천징수라는 신고 방법이 원칙이에요. 원천징수 한번 볼게요. 매월 또는 반기별 원천신고 후 연말정산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원천징수는요, 매월 또는 반기마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반기별 원천신고 이런 거 안 내면 온다고 그랬죠. 매월 하는 게 귀찮으면은 6개월에 한 번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규정이에요. 네, 근데 반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꼭 원천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밑에 볼게요. 포인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천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가 있으면 무조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교회 내 근로자가 있는 경우. 네. 제가 말씀드렸죠. 뭐 행정, 뭐 관리, 뭐 이런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근로자예요. 이런 경우에 원천신고가 필수예요. 원천신고랑 같이 맞물리는 게 4대 보험 신고까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근로자가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네. 원천신고도 해야 되죠. 4대 보험 신고도 해야 되죠. 근로계약서도 꼭 쓰셔야 돼요. 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교회에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근로계약서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이 정도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꼭 지키세요. 올해 최저임금 8,530원이에요. 네. 8시간 근무하고 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지금 한 175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 뭐 암암리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관리해드리는 교회가 꽤 많아요. 네. 이번에 문제가 터졌어요.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어요. 최저시급 안 줬다고. 네. 이러면 과태료가 최대 1,500만 원입니다. 네. 최저시급 꼭 지키셔야 돼요. 네. 최저시급 지키시면요, 나라에서 15만 원 정도 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런 임금이나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15만 원 정도를 줘요. 네. 이거 꼭 지키시고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네, 원천 신고 필수입니다. 두 번째, 교회 내 근로자 사용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은요, 정산해서 원천 신고하는 게 필수예요. 네. 퇴직금 나갔는데 신고 안 됐다. 네, 이거 지금 시간 지나서더라도 신고하고 가세요. 네. 세 번째, 교회 내 외부 초청 강사에게 사례금이 지급된 경우. 네, 이것도 원천 신고가 필수입니다. 작년까지 6.6%라고 했죠. 네, 올해부터 8.8% 원천 징수해서 매달 신고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써주세요. 성가대 지휘자 등에게 사례가 나가도 원천 신고 필수로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성가대 지휘자 사업소득으로 3.3% 원천 징수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셔야 돼요. 또는 반기로. 네. 네 번째, 교회 내 부사역자가 있어서 사례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선택이에요. 종교인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 신고를 면제해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종교인만 있으면 교회 내에 목사님,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렇게만 있으세요. 그러면 사실 원천 신고 안 하셨어도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이라고 해놨죠. 네. 원천 징수를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고하시면요, 관리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죠, 사실. 그때는 원천 신고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이 교재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천 신고는 이미 작년 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려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거를 지금 준비하실 거면은 차라리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에 3월, 네, 벌써 해가 바뀌었죠? 올해입니다. 2019년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2019년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장려금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번 5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5페이지 보시면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예요. 지금 종교인이 신고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는 총 3개예요. 원천 징수 안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가산세, 지급 명세서 제출 안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가산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가산세, 총 3개예요. 이번에 바뀐 법, 제가 응용표시 해놨어요. 2018년도에 바뀐 법.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이거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를 시켜줬어요. 2018년, 2019년까지 면제예요. 네. 면제인데 이거를 유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밑에 종합소득세 가산세, 네, 엄연히 살아있죠. 네, 이 가산세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원천 징수 불성시 가산세도 제가 아까 포인트에서 설명드렸죠. 근로자가 있거나 퇴직금이 나갔거나 외부 초청 강사비가 나갔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가산세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5번째, 5페이지 6번째 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가 사실 설명이 시작한 이유도요,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 받아야 돼요. 네. 사례금 액수가 적으면 국가에서 장려금을 줘요. 이것도 2017년도 말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종교인들 기타 소득 신고한 경우에도 장려금 주겠다고 바뀌었어요. 네. 이거 다 신청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정확히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가 샘플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1년에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은 다자녀인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 장려금이 1인당 50만 원이에요. 자녀 1인당. 네. 그러면 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합쳤을 때 1년에 3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예산 짤 때도요. 종교인 가서 시작할 때 새 수입으로 한 많이 들어오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이거 새 출로 한 1,000억 정도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산을 짰어요. 그 정도로 많이 타실 수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관심들이 없으세요.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는데. 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나는 내 세금이 없어,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생각을 잠깐 달리하셔야 돼요.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번 살펴볼게요. 신청 기간 내년 5월 말까지요. 네, 2018년도 거를 우리가 올해 5월달에 신고하면서 작년도 5월 말까지 같이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 9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해요. 국가에서. 네, 9월 말까지는 다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네, 대신에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요건이 대부분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네, 단독 가구, 결혼을 안 하신 분 말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300만 원 이하, 사례금이 연간 1,300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보리인 경우, 네, 본인께서 목사님 혼자 이제 사례금을 받으시고 사모님은 특별한 직업이 없으세요. 이런 경우 이제 호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2,500, 사모님이 같이 일을 하시면 2,500이에요. 재산 기준 1억 4천. 사실 집이 한 채 있으시면은 사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옆에 자녀 장려금,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해서 이건 좀 높아요. 연간 4천만 원. 이건 생각보다 많이 타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재산이 2억 미만. 네, 이것도 지금 기준이 또 높죠? 네. 생각보다 많이 타실 수 있어요. 넘겨볼게요. 6페이지. 얼마를 타실 수 있느냐? 네, 6페이지에 보시면요. 근로장려금의 두 번째 표, 호보리 가구.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가장 많이 해당되실 것 같으니까요. 네, 900에서 1,200만 원 미만이면은요, 200만 원을 준대요. 네. 이거 2018년도까지는 185만 원이었어요. 금액이 올랐습니다. 15만 원. 네, 200만 원 주고요. 밑에 자녀 장려금 내려가 볼게요. 자녀 장려금 가보시면, 네, 부양 자녀 수 1인당 50만 원. 네. 연간 사례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으세요, 교회에서. 그럼 1,200이겠죠. 1,200이면 근로장려금 20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자녀가 2명이에요. 네. 그러면 자녀 1인당 50이니까 2명 5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총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말씀드린 케이스가 딱 우리 내용이에요. 네. 저희 내용이 대주교회 목사님이어서 네. 사례비를 얼마 못 받으시는데 자녀가 둘이에요.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케이스를 많이 해당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7페이지 가서 요건을 다시 한번 뜯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인트. 첫 번째, 결혼을 하였거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습니까? 네.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님이 계시면 나이 요건이 없어요. 근데 미혼이에요.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나이 요건이 있어요. 만 30세. 네. 이거 올해까지만 있어요. 내년에는 나이 요건이 없어진다고 개정사항에 올라가 있긴 해요. 네, 아직까지 만 30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소득 기준. 두 번째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요, 배우자의 소득만 포함하시면 돼요. 한 가정을 이루고 계세요. 4명이 식구예요. 근데 자녀분 한 분이 아르바이트 했어요. 자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포함 안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산 기준을 만족하셨습니까? 네, 재산 기준은 가구원의 재산이에요. 배우자가 아니죠. 만약에 이거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자녀분이 집이 한 채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분의 재산까지 합쳐서 재산 기준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소득 기준은 배우자 것만, 재산 기준은 가구원. 네, 조금 요건이 다릅니다. 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네,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이 돼요. 네, 사실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장려금을 타시기 어려운 거예요. 네, 만 18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으신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무소득자예요. 그럼 장려금 안 줘요. 그러니까 소득을 조금이라도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 안 하고 장려금만 타겠다. 네, 이거 안 해줘요. 소득 신고하시고 장려금까지 같이 신고하셔야 돼요. 네. 7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원천 신고 잠깐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요, 지금 교회별로 원천 신고 자진해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조금 뭐 재정 쪽에서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랬어도요, 2018년도 12월 말일까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신청서 안 내셨으면 연말정산 할 수가 없어요. 네. 연말정산 신청서 안 내셨으면 다시 돌아가서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과정으로 가셔야 돼요. 네. 원천 신고를 할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에. 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신고하셨는데 이거 연말까지 안 됐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월달 지급이 없어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방식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8페이지.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세 번째까지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신고서 작성하는 건데요.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때는 잠깐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세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세 번째까지는 교회에서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교회에서 지출된 금액 중 종교인의 소득을 구분합니다. 네. 두 번째, 체크된 종교인의 소득을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합니다. 네. 그리고 추쳐져 있죠? 비과세 구분 시 별도로 신고돼야 하는 종교활동 목적 지급액,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활동비, 성교비, 뭐 이런 금액들은 별도로 따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고요.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뭐 한학교에 뭐 이래가지고 결산서를 그냥 샘플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생활비. 네. 월에 2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이거 100% 과세예요. 네. 두 번째, 네. 홀수 달에 월 200만 원씩 배봉이 나갔어요. 이거 과세예요. 네. 휴가비 8월 달에 나갔습니다. 이것도 과세입니다. 이렇게 과세라고 체크하시고요.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 도서연구비가 나갔어요. 월에 10만원씩 120만원이 나갔습니다. 네. 비과세예요. 비과세인데 옆에 종교활동 이렇게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종교활동 목적 지급액은요, 다른 비과세랑 다르게 국가에 보고되는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별도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도사 사례금. 네. 담임 목사님 외에 또 종교인이 또 계시네요. 네. 과세죠? 생활비니까, 사례금이니까요. 네, 전도사님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쭉 내려가시다가 담임 목사 목회비 월 30만원, 네, 비과세입니다. 네, 종교활동 체크하시고요. 담임 목사 신방비 월 10만원, 네, 비과세예요. 이것도 종교활동 목적 비용이죠? 네, 체크하시고요. 담임 목사님 성교비 이것도 월 10만원씩 비과세인데 종교활동 비용으로 체크하시고요. 밑에 보니까 자녀교육비가 나갔네요. 네, 이거 과세입니다. 3월달, 9월달에 각각 500만원씩 나갔습니다. 네, 과세라고 체크하시고요. 자가운전수당이라고 지급되네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량 보조비. 이거 월에 20만원까지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비과세. 종교활동 목적 비과세가 아니죠? 비과세 이렇게 쓰십니다. 식대도 나갔어요. 담임목사님 때. 월에 10만원씩. 네, 이거 비과세예요. 이렇게 체크 가능하시겠죠? 네, 아까 우리 비과세 과세 공부했으니까요. 네, 이 상태로요. 네, 8페이지 다시 볼게요. 이렇게 구분된 내역을요, 준비된 종교인 소득 대장에 작성하셔라. 네, 제가 밑에 당구장표 추천했어요. 교회의 결산 정보와 종교인에게 지출한 내역은 별도의 장부로 보관해야 함.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왜 별도로 보관해야 되냐면요, 세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요, 별도로 기록하고 보관한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교회 장부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거 세법에 써 있어요. 조사에 대한 법률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따로 별도로 기록해놔야 돼요. 만약에 기록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9페이지에 결산 내역을 조사 나왔을 때 보여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뭐 일반적인 우리가 주일학교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런 것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자칫 뭐 누락한 신고가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발견돼서 추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장부로 보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0페이지 볼게요. 이건 사실 법정 서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만 기록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기록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한 학교의 종교인 소득대장, 종교인 홍길동, 네, 담임 목사님이세요. 2018년도 1월 사례금이 2018년도 1월 31일에 지급됐어요. 네, 과세 대상금에 생활비 등 하는 거 400만 원. 이거 왜 400만 원일까요? 9페이지 잠깐 보시면 생활비가 200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배송으로 200만 원이 또 나갔어요. 네, 4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3월 달에는 또 650만 원이에요. 네. 생활비 나갔고 배송 나갔고 3월 달에 자녀 교육비가 나갔네요. 네, 250만 원. 그렇기 때문에 6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쭉 기록하실 수 있겠죠? 네. 비과세 부분 한번 볼게요. 네, 종교활동 목적 지급액은 꼭 따로 표시해놔야 돼요. 왜냐면 국가에다가 따로 보고돼야 되는 금액이에요. 60만 원. 아까 9페이지에 도서연구비, 네, 식빵비, 목회비, 성교비 이거 다 더하면 60만 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타 비과세는 자가운수 수당 20만 원, 10대 10만 원 해서 30만 원 나올 겁니다. 네,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는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11페이지 전도사님 한 분 더 계셨죠? 종교인 1인당 한 장씩 쓰시는 거예요. 네, 섞어서 써주시면 안 됩니다. 종교인 1인당 쓰시고요. 네, 여기까지는 교회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만약에 이런 신고 관련해서 세무사를 찾지 않으신 경우에도 교회 내에 꼭 기록해놓고 보관해주세요. 나중을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종교인 소득 대장까지 적으신 거예요. 네, 8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네, 8페이지 4번. 작성한 종교인 소득 대장을 기반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 신고하시면 사실 세금은 끝나요. 네, 세금은 다 끝난 거예요. 3월달에 지급명세 제출하시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시고, 그리고 5번째 소득세 신고한 걸 기반으로 근로장려금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시고요. 네, 안 되시면요, 굳이 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러면 직접 해보셔도 돼요. 네,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12페이지. 이게 법정 서식이에요. 네, 지급명세서라는 서식이고요. 이것도 12페이지, 13페이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종교인이 두 분이셨죠? 지급명세서도 2장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이거 서식은요, 제가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이거 뭐 많이 검색하시는 거 있죠? 네이버 초록창. 그럼 데다가 종교인 지급명세서 이 정도만 검색해보셔도요, 이거 서식 나올 거예요. 네. 이 서식 다운받아보시면 되고요.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징수 의무자. 네. 일반적인 교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소득자. 여기 목사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홍길동 담임 목사님 성함이셨죠? 주민등록번호, 주소. 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안 적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신고하실 때 항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네. 가운데 보세요. 종교인 소득이라고 동그라미 제가 쳐놨죠? 이거 동그라미 꼭 쳐주셔야 됩니다. 네.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게 원래는 매달 쓰는 게 원칙이에요. 1월달 거 언제 지급했고 2월달 거 언제 지급했고.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볼게요. 지급 연월이 2018년도 12월 31일, 기속 연월이 2018년도 12월. 이렇게 쓰셨죠? 지급 총액 4,200.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과세 대상금액, 생활비 등 이거를 다 더하면 4,200이 나옵니다. 네. 이 금액을 지급 총액 4,200을 적으시고요. 비과세 소득 720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10페이지에 종교 활동 목적 지급액 60만 원을 12번 곱하면 720만 원이 나옵니다. 종교 활동 목적 지급액만 보고하시면 돼요. 식대, 운전수당 이런 거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이거세요. 이거 왜 따로 구분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 대장에 꼭 따로 구분해서 기록하시고요. 필요 경비라는 게 있어요. 세법에서는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빼줘요. 필요 경비라고. 이것도요. 제가 요일이 다쓰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숫자만 넣어놨어요. 이것도 네이버 초록창에 치시면 뭐 2천만 원 이하는 80%, 4천만 원 이하는 50% 이렇게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 계산하면 2,6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필요 경비는요. 이건 정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궁금해 하시니까. 저는 사업하잖아요. 저는 사업하는 세무사예요. 그러면 매출이 있으면 비용이라는 장부를 만들어요. 내가 얼마를 썼고 얼마를 썼고. 근데 사실 목사님들은 장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냥 비율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비율로. 그러니까 사례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법상 그냥 80%를 인정해줘서 그냥 빼줘요. 2천만 원 이하는 80%, 4천만 원 이하는 50%, 6천만 원 이하는 50%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필요 경비 요율이. 네. 세무서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세무서 민원 찾고 가시면은요. 이 종교인 과제를 아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네. 거기 가서 전화 통화 하셔도요. 진짜 답변 제대로 해주시는 분 저 못 봤어요. 네. 궁금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초록창에 그 정보 많이 나와 있어요. 종교인소득 필요 경비 이렇게 치면 또 나와 있고요. 네,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네. 지급 총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이제 소득 금액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네. 4,200에서 2,660만 원 빼면은 1,540만 원이 나오죠. 네.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지금 원천 징수를 안 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쓴 거예요. 네, 원천 징수 안 하셨기 때문에 세율은 0%, 원천 징수 세액도 없으셨기 때문에 금액은 다 0원을 쓰시면 됩니다. 13페이지. 전도사님 것도 써야 돼요. 훨씬 쉽죠? 네. 2018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똑같습니다. 사례금 연간 1,200이었어요. 네, 1,200 쓰시고 필요금이 아까 말씀드렸죠? 2천만 원 이하는 80%, 1,200의 80%는 960만 원이 나와요. 필요금이 1,200에서 960되면 소득금액 240만 원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실만 하죠? 네. 본게임은 14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신고하셔야 돼요. 지금 명세서는 사실 하실만해요. 네. 뭐 간혹가다 또 여쭤보신 분들 계세요. 이거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하는 법 좀 알려달라. 네. 그게 더 어려워요. 네. 그거 하시려면은 은행 가서 교회국 공인인증서 만드시고요. 홈택스 가입하시고요. 어떻게 찾아가서 지금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그거 더 어려워요. 하실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인터넷에서 이 서식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손으로 쓰세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쓰셔서 세무서 가서 제출하세요. 네. 그건 됩니다. 제가 고민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을까? 서면 방식이 제가 봤을 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공인인증서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네, 그걸로 홈택스로 뭔가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세무사면 하는데요. 일반 민간인들이 하시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겠더라고요. 14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네. 홍길동 담임 목사님 거에 대한 신고서예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참고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네. 쭉 가시면 이제 총 수익금액 4,200만 원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거 많이 본 숫자죠? 아까 지급 명세서에 4,200만 원 과세 대상 금액이었어요. 필요경비 2,660만 원. 이것도 본 숫자죠? 소득 금액 이것도 많이 보셨죠? 1,540만 원. 네. 34번 소득 공제 700만 원. 이거는 처음 보신 숫자죠. 이게 어려워요. 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1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해 안 되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18페이지. 네, 가끔은 양해해 주시는데 괜찮으시죠? 네.
소득공제.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득공제라는 걸 받아요. 소득 금액에서 그냥 빼줘요. 이것도 이유 없어요. 그냥 빼줍니다. 본인은 그냥 150만 원 빼줘요. 네. 배우자. 내가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같이 모시고 살고 있다. 네. 그러면 배우자가 대신 소득이 없어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네. 직계 존속. 네. 이거 법률 용어인데요. 나한테 피를 물려준 부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시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님도 괜찮으신 거고요. 배우자가 나의 피부양자로 들어와 있다. 그럼 배우자의 부모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 네, 나이가 60세 이상이셔야 돼요. 우리나라 세법에 나이는 다 만 나이입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득이 없으셔야 됩니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써놨는데요. 100만 원이면 사실 뭐 없어야 돼요. 네, 뭔가 부모님이나 배우자께서 뭔가 일을 하세요. 상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세요. 그럼 사실 그게 어려우신 거예요. 네. 소득이 없으시면 네, 직계 존속 150만 원 또 인정됩니다. 직계 비속, 내가 피를 물려준 자녀, 네, 입양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요. 20세 이하여야 돼요. 만 20세 이하. 대학교 1학년까지 인정되더라고요. 네.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 없어야 돼요. 알바하거나 이런 자녀는 나의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없어요. 150만 원 추가로 인정되고요. 형제 자매, 이거는 나이 요건이 두 개예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소득 마찬가지로 없어야 되고 150만 원 공제됩니다. 연령, 장애인인 경우에 연령 요건이 싹 사라집니다. 네, 만약에 부모님이 뭐 연로하세요. 그래서 장애인 만약에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60세 이상 이 요건이 사라져요. 네, 형제 자매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규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이건 기본. 부모님, 자녀까지 따로 살아도 되고요. 형제 자매는 같이 사는 경우에 그건 인정돼요. 네. 인적공제, 추가공제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아까 거는요, 그냥 150만 원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 추가로 더해줘요. 네, 경로우대 부모님이나 뭐 배우자나 본인이 7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추가로 더 해줍니다. 장애인이 있어요. 본인이 장애인이어도 해당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고요. 부녀자, 남편이 놀아요. 남편이 놀고 있고 아내분께서 밖에서 일을 해오세요. 돈을 벌어오세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녀자 세액공제라는 게 또 가능해요. 네, 50만 원 가능하고요. 한부모, 네,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 100만 원 추가로 가능합니다. 종교인은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만 인정이 돼요. 네, 다른 거 안 돼요. 이거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금보험료 공제. 네,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 네,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네, 기부금 세액공제. 네,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본인 교회에 헌금하신 것도 네,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도분들 거 떼주시면서 본인 것도 떼세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네, 반영시키세요. 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거는 은행권에서 파는 건데요. 노년에 이제 연금 형태로 이제 주기 위해서 연금계좌라는 상품을 팔아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끔 이제 종신보험 드셨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 때부터 연금계좌 상품이 있어요. 그걸 가입하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밑에 자녀 세액공제라고 있는데요. 자녀가 있으면 또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해줘. 자녀 2인 이하는 15만 원, 2인 초과는 30만 원 더하기 1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거 잠깐 기억하시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14페이지. 이거 소득공제 700만 원. 이거 금액을 좀 알아볼게요. 밑에 보시면은요, 700만 원에 왼쪽 부분을 보세요. 성춘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코드 03이면요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성함이 성춘향이세요. 네, 그리고 관계코드 01번이면 직계 존속이에요. 네, 홍길동의 아버님. 네, 관계코드 04면은 직계 비속입니다. 네, 홍길동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금액을 옆으로 적는 거예요. 본인은 그 기본적으로 150만 원 해준다고 그랬죠? 네, 150. 배우자 150. 그리고 부양 가족, 기타 부양 가족, 아버지, 아들 있었죠? 150씩 해서 300 쓴 거예요. 그리고 잘 보니까 아버님 연세가 70세 이상이세요. 그죠? 그러면 경로운에 100만 원 추가로 더해줘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면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종합소득금액 1,540만 원에서 소득공제 700만 원을 빼면 밑에 47번의 과세표준 840만 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세율을 떼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예요. 네. 840에 6%, 이 6%는 어떻게 나왔냐면 종합소득 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이에요. 네. 1,200부터 2,400까지는 15%고요. 이것도 세율 구간이 다 있어요. 이것도 네이버 초록창에 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쓸 수가 없었어요. 네.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840만 원에 6% 곱하면 50만 4천 원이라는 세액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다 내시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세액공제 22만 원이 또 있죠. 네, 복잡합니다. 네. 제가 아까 자녀 1인이 있으면 15만 원 자녀 세액공제 해준다고 그랬죠. 15만 원에 기본적으로 15페이지 보시면 7만 원 표준 세액공제를 그냥 해줘요. 네, 세법에서는 그냥 해주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에 표준 세액공제 7만 원을 더하면 아까 세액공제 50번 세액공제 22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22만 원을 빼면 15페이지에 총 결정세액 28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내시면 돼요. 네. 네, 복잡하죠? 네. 28만 4천 원. 이것만 내시면 또 안 돼요.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10%를 또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28만 4천 원. 밑에 보시면 28,400원 또 있죠? 그러니까 나눠서 두 개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세금을 내시면 홍길동 목사님을 끝하세요. 네. 뒷장 16페이지. 전도사님 거는 심플해요. 네, 1,200만 원 넣고요. 소득공제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150만 원 넣고 쭉 따라가다 보면 네,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요.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 네. 이런 케이스라면 세금이 이 정도 나오고 장려금을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로 남겨놨어요. 음영표시 900에서 1200만 원 사이가요. 세금도 안 나오고요. 장려금을 가장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900이면은 월에 75만 원, 1200이면은 월에 100만 원이죠. 이 정도 신고하시면 돼요. 네. 또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본인 이렇게 헌금 들어오는 걸 규모가 좀 작은 교회시라면은 본인 돈, 교회 돈 사실 구분되지 않잖아요. 막 섞여서 어떻게 보면 생활을 위해서 쓰시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본인의 생활비 측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장려금 맥시멈 금액 기억하셨다가 이 정도 좀 맞춰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900에서 1200만 원 사이에요. 네. 900에서 1200만 원 사이에 자녀 1인이시면 250만 원, 자녀 2인이시면 300만 원, 자녀 3인이시면 350만 원. 쭉 따라 내려가 볼게요. 네. 2,500만 원까지는요,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자녀가 2인이시면 연간 사례금이 3,500만 원이어도 세금이 안 나와요. 대신에 장려금이 나와요. 그렇죠? 신고하셔야 돼요. 네, 세금 한 번 안 내는데 국가에서 돈 주겠대요. 네. 이거 신청하셔야겠죠. 그리고 4천만 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무조건 나와요. 네.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 안 하셨다? 나중에 과태료랑 같이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러니까 낼 때까지 연이자 11.5% 정도로 굴러가요. 굉장히 많아져요, 금액이. 네, 보시서가요. 그리고 신고 안 했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붙을 수 있는 한 4년 차쯤에 나와요. 네. 굉장히 아프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제때 하세요. 아, 나 신고 안 했는데 고지서 안 나가봐. 방심하지 마세요. 한 4년 뒤쯤에 날아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종교인 가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